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8월 9일, 8월 첫 주에 우리가 창조로부터 여섯째 날 아침이네요. 새벽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날짜가 하나님의 시간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7.7에 대한 어떤 그런 코드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물론 한국 시간이지만 8월 9일까지가 7월 17일로부터 23일이네요. 글쎄요, 그 23일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발견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잠깐 반복을 하면 말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박국도 당시의 의인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시대를 늘 힘들어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박국도 2장에 보면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뭘까라면서 하박국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빛도 짓는다. 환란도 짓고 이 모든 걸 행하시는 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장래일을 미리 말한다. 그죠?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의 왕이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종이라 이방 왕이면서 나의 종이라고 또 고레스를 불렀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착각적으로 예배당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이고 신학을 해서 안수받은 사람만 하나님 종이다. 이걸 굉장히 협의적으로 좁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의 사람들도 다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에는 악한 날에 쓰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진행되는데 오늘 하박국에도 보면 이미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나님 말씀 한번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말이 이룬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 2장 2절이죠. 저도 이제 가끔가다 묵상하면서 저는 말을 타고 달려가거나 뛰어가진 파발마 같이 무슨 옛날에 그죠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봉화를 보고 또는 파발마라 그래서 말을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이런 운송수단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대부분 차를 타고도 갑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면서 이 하박국 2장 2절을 생각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저는 운전만 할 때 안전하면 그냥 그 순간의 모든 주제를 통해서 성경을 비춰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저 이 시대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끝이 없는 길입니다. 영생 되시는 주님이 성령의 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박국 2장 3절에는 특별한 말씀이 나왔다겠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모든 게 정했어요. 우리 사람만 모를 따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더라도 다 사실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아모스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 행하신 걸 미리 알리고 행한다는 말씀까지 있을 정도로 사람이 무지한 것이죠. 알려줘도 모르니까 그 기록된 것조차도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또 사탄마귀도 속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정한 때가 있다고 하면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하박국 2장 3절. 근데 특히 이제 바이블 코드라고 할까요? 뭐 다빈치 코드랑은 다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 그 영어권의 교회에서 제가 통역하면서 선교 생활을 참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다른 찬양대 있고 저는 그 한국 사람에서 또 장은 통역 봉사람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숫자에 대한 이 문제, 오늘 하박국 2장 3절에 그 코드라는 말을 제가 말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한참 유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그것을 저녁 예배 때 이 미국의 영어권의 영연방의 친구들이 굉장히 인텔리들이고 예배당도 컸습니다. 뉴질랜드는. 근데 이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에 대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댄 브라운 사람이 이제 그 작가인데 나중에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픽션이다. 픽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상하는 게 픽션 아닙니까? 넌픽션이라는 것이 다큐멘터리고. 근데 다빈치 코드를 사람들이 진짜 그것이 너무 리얼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버렸어요. 내용인즉슨 예수님이 뭐 막달라 마리랑 결혼해서 유럽에 그 씨가 퍼져 있고 어느 족속이다 막 이렇게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결혼한 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육의 사랑을 했다, 종족이 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게 다빈치 코드의 소설이거든요. 근데 영화화된 것이 그게 다빈치 코드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코드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그 성경을 왜곡하는 처사고 성경을 미신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건 말 그대로 사람이 잘못된 상상력이지만 제가 말하는 이 코드라는 것은 신구약의 그 후에 장절도 나눠주고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에서 장절도 후대에 나눠줬어요. 몇백 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스트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와 헬라어가 코드로 나눠졌어요. 모든 단어 하나를 번호를 매겼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완성됐지만 장절을 나눈다거나 그 단어 하나를 정말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그 모든 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언어가 갈라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는 코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류 창조 6일, 하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는 것, 8일 만에 그죠? 할례하는 것, 153마리의 고기, 276명의 유라걸로의 폭풍의 바울이 타고서 그죠? 그 로마로 가는 것, 40일간 또는 40년간 이 모든 것 성경의 숫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 있다. 그 말이 더 옳죠. 코드라는 것은.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방대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다빈치 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박국 2장 3절을 숫자적으로 풀 때 23이라는 수를 여기서 딴 겁니다. 펄자매라는 사람. 내가 717 잠깐 언급하려다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8월 9일인데 717로부터 지금 23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지금 하박국 2장 3절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요 말을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그것도 신기한 건 아닙니까? 근데 하박국 2장 3절에서 23일을 따왔어요.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민이 오늘날의 고민이 될 수가 있나?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7월 17일부터 더딘 그 약속이 23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간입니다. 물론 오늘 한국 세상에서는 금요일이라 가지고 우리는 늘 창조로부터 주일을 창조의 첫째 날로 보니까요. 왜냐하면 항상 반복됩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창조의 첫날이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8일입니다. 8일은 없어요. 그러나 888은 예수수라는 이름이 있고 부활의 수, 부활이 8인데 888 세 번이 겹쳐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예수님만이 생명, 예수님만이 창조 사람이라는 걸 그냥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6일째인데 오늘 특히 8월에 오늘 8월 9일이 놀랍게도 717에 대해서 더딘 그 시간이 23일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랍게도 그때 이 사람이
2017년 7월 21일 날 이런 하늘의 구름에 대한 그 사인업에서 어린아이가 하늘로 태어나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7월 20일로 해서 726일, 7월 17일 지나는데 23일을 더하면은 또한 여러분 726에서 23일이라면 749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749일이라는 스트롱 코드는 뭐냐면 또 하이프리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대제사장인데 그것도 또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놀랍게 히브리서 7장 17절이에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겁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23일이 그렇다고 이분이 오늘 예수님 온다 내일 온다 그런 말은 안 해요. 물론 7월 17일이 구속의 날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약간 그 아픔을 당했습니다만 사실 열처녀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더디오며 신랑이 더디오모로 졸며 잘세 이것을 교회사 2000년으로 풀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을 때 이 시대에 기다리다가 지치고 기다려야 되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걸 적응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 차원에서 7.27의 사안이 23일 지시된 것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쉽게 말해서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 안 왔어요. 이것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그 말씀은 다 반복된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실망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 알았다면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는 늘 더 믿음을 확고하게 갔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열처녀가 등을 가졌다. 그런데 더디 왔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뀌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열처녀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로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저는 그건 몰라요. 다만 설명을 하고 광야 소위에 많은 것 중에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잠깐 뉴스를 본가 세상에는 말이죠. 노아 홍수 같은 건 아니지만 많은 홍수가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지진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오늘도 오늘인가 어제입니까? 오늘 새벽인가 모르지만 저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니까 대만에서도 지금 6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진도 6. 그것도 660톤의 쇠구슬이 있다는데 전 잘 모르지만 660톤의 쇠구슬이 흔들하면서 6도의 지진이 났다. 모두가 또 660톤, 6 막 이래요. 자, 이런 것을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님은 우리들을 향한 사인을 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경상북도 칠곡 어디에서는 오늘 또 정전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그죠? 7.27 전후인가요? 그때 뉴욕 맨하탄에서 42년 만에 정확하게 똑같은 시간에 정전이 일어나서 42만 명이 고립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모든 숫자적인 것을 우리가 결코 예사로 넘길 필요는 없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8월 9일 2019년 창조의 8월 첫 주의 여섯째 날 맞았네요. 오늘 우리 광야교회는 셀 모임을 한 달 동안 쉽니다. 그래서 저녁 찬양 예배는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많이 덥기 때문에 우리는 9월 첫 주 우리가 6일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이번 달은 우리가 셀 모임 없습니다만 어쨌든 마무리하는 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를 반복하는 한 주간의 마무리한 여섯째 날 예배는 오늘 저녁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번 둘째 주일은 우리 광야교회는 야외에서 또 우리가 잠깐 더위를 피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예배도 거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 주간이 저물어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7일 7일부터 23일이 지연된 오늘이 하박국적 2상 3절에 지체하지 않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룬다. 그 말이 여기에 적용된다. 저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 모두는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지체들을 통해서 영어권 모든 사람의 진정한 종들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주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오늘로부터 또 일주일간 시작해서 마치 노아의 방주가 뜨기 전에 일주일 전에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닫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닫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적응해 봅시다. 그러면 역시 다음 주 금요일까지 16일 아닙니까? 일주일. 그런 다음에 하루가 더한 게 8일째가 8월 17일이면 7월 17일부터 정확하게 한 달이 됐어요. 지금.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일주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는 시간, 8일은 또 모든 게 완성되는 시간, 8일이라는 것은 모든 게 부활의 일수고 하나님의 역사. 물론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넷째 날 구속의 날이다. 뭐 그래서 그거와는 약간 빗나갔지만 그렇게 7.17에 대한 사인은 끝없이 이분이 사과했지만은 이 나름대로 감동을 전하고 있네요. 과연 오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신부만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는 슬기로운 신부와 쉽게 말해서 미련한 처녀가 갈라지는 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영어권이나 전 세계에서 수백 년 동안 이게 뭘까를 고민했어요.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임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휴고 우리를 부르실 때인지, 아니면 첫 열매를 하늘 시온산에 피하게 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7장에 모든 대량의 사람들이 육신이 아니라 죽어서 구원받고 갈지. 왜냐하면 죽는 것도 구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어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온 땅에 거해서 사람들이 시험할 때가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서 살고 살아서만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은 무리가 있지 않겠냐 그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그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아닌가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지만 다른 것 하나는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날이 올 거를 프리페어 예비했다는 것이, 모든 슬기로운 그 처녀들은 설마 하고 아니야 뭐 세상 그렇고 뭐 이렇게 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예비했던 자들은 들어가고, 그죠? 문을 열어줄 정도로 이렇게 문 밖에서 이렇게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사람 심정으로 기다리는 그 자들은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경과 3경에 또 오기 때문에 환란이 남아서 구원받은 자, 또 3경에 아마겟돈에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 이렇게 다 구분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정말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려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인류 역사 속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다음에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것, 이것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아 나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죠? 싹이 연하해지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금 12지파가 다 남북조 때 흩어지고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남유다 왕국에 패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유다지파, 레위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지파 약 3지파 정도만이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 있지, 대부분의 그 9지파는 어디로 가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있게 엊그제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입맞은 그 무리들이 야곱의 환란 때 이스라엘에서 예수께 돌아오는 13만 4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입맞고, 어쨌든 땅에 남은 자 중에서도 13만 4천의 무리가 환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서 일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나머지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땅에서 피해서 하늘로 부르면서 하늘의 시온산에 설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시온산에 설 무리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그런 인을 맞지 않고 이미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 이마에 있어버린 사람들로서, 마치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다가 2000년 동안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었어요. 우리만이 신부가 아니고 2000년 동안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도 지금 부활을 기다리는데, 그들조차도 다 부활해서 주님을 시온산에 만날 걸로 봅니다. 오늘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더불어. 자, 그런 것도 하나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천사장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세상에 증거될까? 근데 미련한 천년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큰 천둥과 뭐 번개가 일어나고 그냥 꽝꽝했다고 해서 막 놀래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거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소리가 예수님을 맞으라는 소리로 들리면서 그들 모두가 시온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어떤 것인가는 몰라요. 왜? 그것이 일어날 때 분명히 그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은 문이 열려지고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가 그 직전에 와 있다면 우리는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팔 소리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모섬의 요한의 그 예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나팔 소리 같은 또 큰 음성이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내게 말하는 그 음성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 음성은 또 많은 또 물소리 같이 들렸어요. 제가 그제 나이라가 그걸 혼자 3번이나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 자꾸 자랑을 해서 그건 아니고요. 거기 어떤 물소리를 저는 늘 예수님의 창조의 음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그것을 제가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7, 8시간 거의 10시간 쉬면서 가면 10시간 운전을 하면서 갔다가 3번이나 갔었네. 왜? 주님의 그 장엄한 그 창조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왔기 때문에. 또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갔던 게로 그 요세미티라는 그 폭포는 조금 그와 웅장하면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그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를 바로 오늘 8월 9일 7.17에 대한 사인이라고 할까요? 코드라고 할까요? 성경의 것을 발견한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놀랍게도 그 7월 21일 날 2017년 이분이 하늘에 소위 말해 클라우드 프로페사이라는 걸 봤어요. 이런 꿈에 대한 것은 좀 위험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성경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그 여인이 사내 아이를 탄생하는 걸 설명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어떤 예언적인 꿈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 이분이 7월 21일 하늘에 있던 구름 예언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깨달아진 것이 올해 2019년 5월 14일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71주년 때 깨달아졌어요. 그것도 신기한 건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게 날짜는 726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7월, 그죠? 그때부터 깨닫게 726일이 도달하는 게 7월 17일이라는 것이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72주년에 깨달았기 때문에 7.17에 대한 사인을 확실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17일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2017년 7월 21일부터 726일이 되는 게 7월 17일이었는데 726은 구약에서는 플럭 또는 게더라는 뜻으로서 휴거라는 뜻이 있고, 그 신약의 그 헬라어로는 아마겟돈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말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좀 약간 빈축을 샀지만 이 세 자매는 흩어졌지만 각자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남들은 이단이다 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들이 주님이 오신다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 그것을 이단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3단입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극단적으로 바이런 쉐리랑 같은 사람은 이것은 이단이다 어떤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일은 놀랍게도 749일인데 그로부터 749를 또 따져보니까 또 하이프리스트예요. 그러면 또 히브리서 7장 17절에 떨어져.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 7장 17절 히브리서에 떨어지면서 749일이 지난 게 또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갈라지는 걸로 보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을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지금 새벽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아침에 기도하는 묵상을 좀 일찍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않으면 영어권으로 시간적으로 약 반나절 뒤로 가는 16시간, 17시간 뒤로 가는 영어권, 아니면 우리 한국 시간보다 6시간 뒤따라오는 예루살렘 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7월 17일에는 그 계기 월식이라고 달이 핏빛 부분 달빛이 된 것도 저는 예루살렘 중곳에 여러분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지나갔어요. 자, 그렇게 참으로 복잡다단하게 지금 2019년 8월이 시작됐고 8월 9일이 왔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간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문이 닫히고 8일째는 그 7월 17일이라면은 이번 8월 17일이라면 7월 17일에 대한 자기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이때까지다.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은 급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걸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를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이번에 5 슬기로운 처녀를 부른다면 그 5 슬기로운 처녀만 부르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도 되지 않았고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한국이든 외국이든 노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그 깨어있는 신부들이 이 땅에 사라진다면 큰 혼란이 와요. 자, 그러면
이거와 별도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자 9월 17일 날 정확하게 이번 8월 17일 날 다음 주 끝나는데요. 그렇게 7.17의 사인이 끝났고 이 여자분도 7.17은 진정한 7.17은 이번 8.17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우리가 이단이라 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고요. 근데 그로부터 또 한 달인 9월 17일까지는 이스라엘의 크네세트라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국회라는 곳에서 그것도 120명의 그 어떤 그 국회의원을 뽑아요. 이스라엘은 딱 숫자도 120입니다. 12제자의 10배. 근데 한국의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저는 알고 싶지도 않지만 숫자가 엉망진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숫자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 정확하다 이거 예수님은. 자, 근데 어쨌든 세상의 역사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캠프 데이비드라는 미국의 미 해군 별장에서 뭐 대통령 별장이죠. 이 아랍의 모든 지도자들을 9월 17일 전에 모아놓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조약을 설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스 컨퍼런스에 대해서 미리 좀 협력을 구한다. 아마 그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팔레스타인을 뭐 도와주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도 그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집요한 트럼프의 그 뜻은 나는 왜 그렇게 집요하게 트럼프가 평화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스코리아가 로켓을 쏘고 우리죠 로켓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해서 쏘고 있다고 해도 계속 평화하자고 트럼프는 인내하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외국의 소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가장 천재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절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트럼프가 이렇게 평화의 목을 내는가? 혹시라도 저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시라도 7년 대환란에 만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번에 이런 거 설득을 통해서 아랍권의 설득이 캠프 데이비드 일어나고 9월 17일 전에 만약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정말 7년만이라도 제발 싸우지 말자 미국의 중재로 일어났다면 성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한일에 동안 평화의 조약이 이루어지고 그 자가 적그리스도가 거의 90%는 트럼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어떤 변고가 일어나서 트럼프가 실각하고 어떤 크게 뭐 미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뭐 오바마가 들어올 수 있는 비율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세상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의 FEMA라는 그 재난관리소도 특별한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제 제가 우리 광야의 그 동역자 중에 남자 권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 SNS라는 인터넷 페이스북 같은데 열심히 또 우리 광야의 소리도 퍼나르고 있고 전하고 있고 욕을 얻어먹건 중요하지 않고 한 명이 되건 두 명이 되건 전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또 정보가 가끔가다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FEMA라는 미국의 재난관리국에서 자 인터넷이 끊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재난을 얘기하면서 FEMA로 모이라고 한다네요. 좋은 것 같지요? 사실 사람이 집단 수용된다는 것 자체는 인간 끝나는 겁니다. 오늘같이 자유가 있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집단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얻어먹고 양식을 얻어먹는다면 너무너무 비참한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짐승의 표를 받고 오른과 이마의 표를 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FEMA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재난관리국이지만 이 미국이 비상 상황에 있을 때 계엄령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이 통제될 때에 수용소가 될 수 있거든. 그럼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는 어떻게 하냐? 한국에는 대부분이 어떤 이 대형 몰, 백화점 이 모든 것이 전쟁 때는 하나의 수용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물과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열이 매겨지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이 땅을 빠져나갈 때는 세상은 급속도로 경제가 붕괴되고 달러가 붕괴되고 그죠? 적그리스도의 경제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이름하여 욕 시스템이라 이거예요. 왜 오른과 이마에 짐승이 칩을 받듯이 인간이 그렇게 통제해야지만 사람들이 먹고 마셔 그걸 배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왜 미국에는 오늘같이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라는 그죠?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끊거죠. 와이파이는 사실 이 공중에 이 전파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통제되거나 어떤 그죠? 전자파로 일어나면 다 멈춰버려요. 먹통이 돼버려요. 그 때문에 최소한 유선인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FEMA가 재난방송을 하면 모이는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한 유튜브나 스마트폰 모든 것도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혼비백산하느냐? 혼비백산하기 전에 주님은 부르시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 모든 걸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능히 피하다는 것은 대충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게 아니라 능히 피하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갖고 그 능력을 갖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능히 피하고. 그게 예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알려고도 하나요. 성경이 궁금하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안 믿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슬기로운 처녀들도 하늘이 시온 산에 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공존하면서 지금 세상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 그 다음에 중동의 역사가 계속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7.17의 사이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오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 뜻이 되어서 정말 오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질지 저는 그건 몰라요. 할차부의 생도 모르니까. 그러나 세상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요하게 이스라엘의 평화주의학을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럼 분명히 딜이 나타나는데, 물론 경제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만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만족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도 정치 국가로 인정해달라. 난민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웃기지 말라. 1961년, 67년 이후에 예루살렘도 정념됐고 동예루살렘만 조금 남았고 가자 지구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아랍계 팔레스타인은 원주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를 세우기 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한 다음에 2000년 동안 방황할 땅에 방황할 그 시간에 아랍인들이 살짝 들어와서 거기에 이슬람의 돔을 지어놓고 말이죠. 그 모리아산, 성전산, 거기에 지금 아랍, 이슬람, 코란, 그 마호메트만 신이라고 생각하고 알라만 신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살짝 거기에 또아리를 튼 거,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것은. 예. 거룩한 것이, 그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것과 사실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바위돔을 그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앉은 것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광야쇼를 통해서 몇 개월 전에 그걸 얘기하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AD 약 600년 정도의 그것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한참 방황할 때입니다. 그래서 1948년 때가 되고, 그죠? 무화과 나무가, 그죠? 연화해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1948년대 때 그것이 완전 황폐가 돼 있었는데 아랍군이 살짝 들어와서 그 인구를 번성하면서 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파죽지혜처럼 다시 나라를 착해서 들어갔죠. 1948년 나라를 세우고, 그죠? 그 발포선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영국이 신탁 정치를 하면서 독립하고 시온주의가 시작됐고, 67년에 중동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탈환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은 사실 난민으로밖에 이스라엘은 보지 않거든요. 지금의 네타냐후 정부도. 근데 지금 그들은 정부로 인정하다면 예루살렘 동쪽의 우리의 수도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경제적으로는 그냥 먹고 살만하던가 어디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요르단과 하나가 되니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평가 이룰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동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트럼프의 이스라엘 중재를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은 100%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속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나눈다는 걸로 성경으로 봐요. 왜?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림자거든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평화의 도시는 그냥 평생 쌈질하고 싸움을 하는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눠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진, 물론 이스라엘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메시아닉 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면, 그죠? 그 7년 대환란 전 3년 만에 속다가 결국 후 3년 만에 이 마귀 사탄이 내가 신이라고 환란 성경에 들어와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잘못된 메시아를 알고서 큰 환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60일 동안 광야 예비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비초가 피지입니까? 천안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이런 모두가 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공중옷에 잡은 사탄 마귀는 지금 공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 예수가 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공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런 일들이 일련의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중동에 만약에 그 평화가 그 팔레스타인이 정치적인 문제까지 들어주면 분명히 그들은 뭡니까? 예, 평화조약에 서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랍권도 그냥 다 묻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편과 미국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 마지막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아랍 사람들을 지금 아랍 지도자들을 달래고 있는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수도가 이스트 예루살렘을 떼어주고 통곡의 벽에서 그 다음에 성전산 거기에 환란
환란은 아니지만 우리는 환란 성전이라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허락됐다면 정말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것이 바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진정한 원형이 될 수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순식간에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다. 왜? 그래야 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14만 4천일지 모르지좀 어쨌든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무리들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까지 서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맞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뭔가 살아있는 무리들이 살아서 변화해서 갈 것이고 예수님 믿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 주님을 만나서 장대한 하늘의 군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왜? 세상도 사탄마귀도 세상에 쫓겨내려오고 666이라는 정부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전쟁의 그 구도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제 열왕기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의 군제가 그 24,300 그죠? 이스라엘의 그 12 지파대로 24,000이라고 해서 곱하니까 28만 8천이라고 해서 14만 4천의 2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천열매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는 무리가 있고 땅에서 인을 받고 환란의 전 3년번 동안 사역을 하다 올 무리도 있다라고까지 제가 묵상을 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 예,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있어서 전 세계에서 주님만이 아시는 무리들이 일단 세상을 떠나요. 왜? 사탄마귀도 세상에 쫓겨내려오고 거짓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잠시 거짓 평화가 사탄마귀 적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 순간 혼란을 틈타 교회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사인은 아마도 중동의 평화조약으로서 신문지상에 드디어 아랍의 문제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호혜처럼 말이죠. 이렇게 막 대서특필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악수하고 미국 트럼프가 거기서 음흉한 웃음을 짓고 있다면 심각하게 세상은 지구를 떠날 시간이 아닌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오버랩되고 있네요. 자, 그렇게 2019년 8월 9일 새벽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요번 오는 8월 11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8월 11일을 마치 9.11과 연관되고 또 9.11도 또 다음 달에 또 와 있어요. 놀랍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스라엘이 120명의 크네세트 국회의원들을 뽑게 됩니다. 미국은 이게 질세라 그 전에 무슨 일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루하루가 굉장한 어떤 그죠? 관심과 흥미진진하게 하루하루가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 혼비백산에서 뭐지 하면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8월 10일날도 보니까 8월 11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사람은 휴거라고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가 아직 연구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왜 7.17에 쌓인 거 다 겹치게 되니까. 이해하시죠?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런 상태 속에서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와 저펜, 차이나, 러시아 이 열강들이 지금 극동에서 충돌하고 있죠. 뭘로? 경제로. 그러면 온 세상에 지금 경제가 들끓고 있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에 모든 경제 시스템이 재편되고 짐승이 올라오면서 그죠? 교회는 떠나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6장에 셋째 인이 깨지면서 검은 말이 뛰는 경제 붕괴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666 시스템이 올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과 구원의 시간이 오버랩되지 않는 그렇게 봅니다. 1988년 영국의 이코노미지 그 표지 보면은 이 불사조가 모든 그 달러를 다 불태우고 그죠? 그 새로운 뉴 월드 오더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새 시대의 커런시라고 해서 화폐가 탄생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1988년 세계 올림픽 올림픽 때 그 영국에서 이코노미지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 세계 뉴 월드 오더가 오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 교회는 따라가야 되고 급속도로 세상은 문이 닫히게 되는데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등을 가지되 비록 더디오시면서 우리가 졸음을 조금 졸고 있는 순간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어쨌든
내 의지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졸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깨어나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또 그 전에 꾸덕꾸덕 졸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깨어있다가 영생의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2019년 8월 9일, 특히 7일부터 23일은 하박국 2장 3절에 더디지만 이루리라는 말로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7.1 사이는 마감하고 있고, 동시에 그 중동의 평화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와중에 한반도는 여전히 이번에 엊그제부터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고, 이번 또 11일 지나서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노스코리아가 계속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왜? 이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이 될 수 있거든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선제 공격으로 솔직히 미국이 맘만 먹으면 노스코리아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노스코리아가 사라지면 중국 코앞에서 미국이 들어와 있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노스코리아가 로켓을 쏘고 저라는 것도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한민족이 갈라져서 지금 열강의 밥이 돼가지고 노스코리아는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의 그 눈치 보면서 다 거기서 무기 만들고 ICBM 핵미사일 다 저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만들지, 노스코리아가 무슨 대단합니까?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이질적인 민족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666의 짐승통치의 그 모습이 저 지경이 될 거예요. 2,500만 백성들이 여러분 노스코리아에 박수치는 원주 아십니까? 모두가 사람들이 세뇌되고 정말 불쌍한 거예요. 짐승보다 더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저들에게 평화를 주신, 이 평화는 없습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죄가 지어 너무도 많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외면하고 너무도 많은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노스코리아는 전쟁과 심판밖에 없는데, 그 자들과 지금 평화를 한답시고, 그럼 한반도의 대통령, 한반도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몇 명이 지금 늦었다고 아무리 저항해도 상당히 중과 부족을 느껴요. 기도밖에 없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마지막 보루로 이 믿음을 지키다가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래야 성경적인 원리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게 8월에 9일 창조의 여섯째 날이 시작되고 있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과 잠깐 오늘 또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오늘은 역시 시편 109편을 읽겠는데요. 놀랍게도 또 오늘 8월 9일인데 또 시편 109편을 잠깐 보게 됐네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 그것도 부족한 저가 묵상하고 함께한 광야의 동역자들, 때로는 후원하신 분들, 때로는 이런 여러분들의 기가 막힌 것으로서 우리 광야에서 이런 마지막까지 깨어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8월 9일에 또한 시편 109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109편은 특별한 그 시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라고 딱 붙여 있는데, 다윗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은 그냥 끝장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 저주한다, 막 도말하라, 그냥 완전히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라, 자녀는 고아가 되라, 아내는 과부가 되라, 막 그냥 놀랍죠. 10절에 보면 자녀는 유리 구걸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한다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다윗이 무슨 저주의 기도를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 자체를 향해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심령도 이것이 아닐까요?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이제는 서로가 영원히 갈 수 없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마치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습니다. 요즘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아는 사람 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알아요. 문제는 알아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눠지고, 진짜 종들과 가짜 종이 나눠지고,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과 성경을 멋대로 쓰고 받고 소설을 쓰면서 공중권세자 사탄 마귀에 따라서 잘못 광명한 천사의 속은 자들, 많은 이단들이 일상에 득실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이미 결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도 더 이상 어중간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같이 기도한다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둥, 저주한다는 둥, 이상한 기도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정말 다윗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작이 참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굉장히 어떤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참지 말아주세요.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되지만, 근데 요한계시록 6장이 다섯째 인이 되실 때에 심판이 아니라 그 이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는 그저 흰말, 붉은말, 거물만, 청황색 말이 뛰면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예수님이 진히 그걸 주관하시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건 사실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걸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섯째 인이 되실 때는 갑자기 말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제단이 열리면서 순교자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순교자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거룩하시고 큰 그 대주제시여 하나님이시여 그시여 예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피값을 갚아주세요 하고 순교자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깐 더 있으면서 저희 동무 총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가차기까지 하면서 흰옷을 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순교하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와 있는데, 이 다윗도 오늘 시편 109편 오늘 8월 9일 이 새벽에 잠깐 제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마치 아벨도 억울하게 가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모든 피값을 주님이 신원하고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음녀를 심판하세요. 그 음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아무리 잡아 죽였더라도 그들이 다 부활할 것 아닙니까? 그들은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영이 주님 앞에 부활을 내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오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합니다. 그러나 용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랑이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드디어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그 진노 전에는 교회가 떠나야 됩니다. 최소한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질 때까지는 교회가 떠났다고 보는데, 아마 그 전에 선발대라는 어떤 전쟁 표현을 써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육 간의 전쟁의 세월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날 우리가 신부 화장한다고 예배생활도 안 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도 지키지 않고 내 할 일 다 하고 뭐 가정 이루고 자녀 키우고 세속하면서 나는 천당에서 깨어나겠지.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람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순교자들은 지금도 피를 신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도 아마 어느 순간에서는 이 포기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아마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시편 109편에는 9구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대저 저희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윗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죠. 다윗은 물론 당시에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하나님, 내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늘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왕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만 잘생기고 기골이 잘생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왕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다 왕을 갖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슨 모세가 태어나고 뭐 여호수아가 통해서 이거 싫다, 우리도 왕을 가지자.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을 왕으로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기골이 장대한 외적인 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줘 사무엘에서 기름을 붓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처음에 겸손한 척 하면서 외모가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이 어쩌가지만 나중에 마귀가 사탄이 쓰는 악신이 들려서 야류하고 헛소리 한다는 겁니다. 쫑얼거린다는 겁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뒤에서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겸손함에 이렇게 믿음 생활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 믿고 주님 만나겠다고 한 사람들을 이유 없이 공격합니다. 이유 없이 쉽게 말해 중상모략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한국에 제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 관문을 넘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돌을 들게 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의 심정도 굉장히 이런 심정 속에서 아주 이제는 결단나는 결정적인 기도를 올리고 있네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너무 기막히지요.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데 사람들은 대적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으로 저를 취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자, 서서히 다윗이 지금 기도의 그 강성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용서해 주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범죄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저 7계명을 어기기도 하고, 밧세바와의 사건도 있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철저히 그는 회개의 인물이었지만, 오늘 공적인 상황 속에서 악인들에게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이 다윗도 이제는 못 참겠어 하나님 향해서 강력한 기도를 올리고 있어. 아마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다섯 처녀로 비유된 온 세상에 끼어있는 예수님의 신부될 교회들은 아마도 마지막에는 이러한 비감한 기도를 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떠날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 시편 109편 8절은 요 구절은 말이죠. 신약성경 어디에 인용되냐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양심이 아파서 목매달아 죽잖아요. 처참하게 죽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지만 돈과 그런 거에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12분의 1이 사탄 마귀의 독에 걸린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보장 없습니다. 바로 요 시편 109편의 요 8절의 말씀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요 말씀이 바로 그 마띠아가 초대교회 때 제비 뽑아서 12제자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가 여기서 인용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그렇게 인용되고 있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지금 히브리서 나가는 것도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109편 8절에는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면 그렇게 인용되고 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 내용입니다. 그 자네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네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만큼 그 다윗을 지금 대적하는 그 무리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구원받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한 그 시대에 와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할 자가 그나마 큰 변화가 일어날 때에 몇 명 주님 앞에 돌아오고, 대부분의 사람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 못할 아마겟돈이나 그 다음에 짐승표를 받는 그 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편이 갈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항상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1절 볼까요? 고리 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후로 할 자가 없게 하시며. 참 놀라운 기도, 정말 국률없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자,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걸 저주의 기도라가 기도를 저주의 기도라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당한 그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이제는 다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네요. 여호와는 그 열조와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다윗의 기도 참으로 굉장히 강하네요.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16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네요. 자,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누군가 좀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서 서로 사랑 없고 용서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안다. 서로 사랑하라. 또 내 말을 지켜라. 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믿노라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걸 실천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보니까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한 이유, 그 다음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다. 이 이유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네요. 이해하시죠? 자,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조차도 요러면 불쌍히 여기면서 교제한다는데 왜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까?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고 마음이 상한 자를 또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 그것은 더 이상 사탄마귀의 편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나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먼저 저주하기를 좋아했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나도 못 참겠다 하면서 다윗도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면 아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면서 우리들도 이제는 떠나자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 같아요. 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깨어있으라. 그러면 꼭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너나 믿어라 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그죠? 관심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 서로가 용서해라. 오리를 가는 사람 심리를 가라. 거두를 달라는 소굴을 주라. 왼뺨을 따라 오른뺨을 대라. 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다 그 말씀의 텍스트 안에서 이해해야 되지 말이죠. 오른밤 때렸다고 왼밤 때리지.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뭐 성경을 실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도 저주를 옷 입듯이 하더니 저주가 너도 받는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가 그 입는 옷같이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봉이니이다. 그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많은 악담을 한 결과 다윗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이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올리고 있네요.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이 나라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그리고 모든 언론, 방송, 모든 걸 바라볼 때 여러분 축복이 나옵니까? 축복이 나온다고요? 그런 같은 사람들이네요. 저는 절대 그들을 향해 축복이 나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주를 내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하지만 너무도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양과 염소? 더 확실하게 달라요. 양과 뱀같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양과 염소는 너무 비슷해서 비슷하지도 않아요. 정치, 경제, 연애, 오락, 무슨 인터넷, 판매,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문화 모두가 다 낯섭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 왕이었을 때 이 시를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니 역시 다윗은 시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시인 같아요. 그렇다고 원시인은 되지 마시고요. 정말 시인이 된다면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석양이 넘어가는 것에도 감동하고 작은 풀 한 포기에 감동하고, 그러나 사람이 진 거창한 무슨 바벨탑과 건물과 무슨 놀이기구 이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풀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결론은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네요.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영혼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29, 30, 31절입니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우리가 예수님께 크게 감사하며 예수 믿는 모든 형제 가운데 예수님을 크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여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이죠? 궁핍하지 않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부자라고 사랑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서사 영혼을 판단해야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 모든 사람을 속였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세상의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으로 모든 사람을 속여놓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서서 또 우리의 내면의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성전 삼고 와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서서 영혼을 판단해야 하는 자인 세상과 사탄 마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 고백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주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9편 8월 9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묵상을 나눴습니다. 급속도로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중동 문제, 한반도 문제, 경제전쟁 등등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연재해처럼 보이는 지진과 홍수와 또 정전과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정말 주님께서 오시고 있는 것일까요? 잠깐 기도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9일 창조로부터 8월의 첫째 주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의 시간도 끝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 부활하셨던 주님,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진짜 주님을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해서 만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네요.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이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요, 구원주요, 생명의 주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오늘 광야에 나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동역하며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만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깨닫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에게 오늘 힘을 주시고 정말 다소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주님 앞에 정말 모두가 부름받아서 이 땅을 떠나 거룩한 시온산에 예수님과 사는 최고의 인류 역사의 첫 열매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무들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이 땅에 주께서 천년왕을 세우실 때 우리도 주님 따라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내려오는 최고의 구원받고 첫 열매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땅에 정말 가장 소중한 주님의 귀한 신부들, 주님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재난이 이 땅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경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때가 더딜지언정 반드시 응한다는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온 그 천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다 끝났고 42달의 짐승 통치 시간은 분명히 나와 있지만은 언제 그 시간이 이럴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면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교회가 성령님과 더불어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온갖 세상에서 당한 아픔과 슬픔을 오늘 다윗의 시편의 109편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삶의 상처를 갖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한 세상을 뒤로하고 우리의 만왕양 만주의 주를 맞이하러 갈 수 있는 최후의 날마다의 마지막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린다는 심정으로 오늘도 광야에서 함께 주오심을 증거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부모, 형제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함께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 같은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